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 은혜 받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눈물. 여기 그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민망할 정도로 쏘아보다가 울기 시작했다 그래요. 여기는 그 엘리사가 다마스쿠스, 아람 나라 다마스쿠스 베나당이 병들었는데 그 다마스쿠스에 갔어요. 다마스쿠스. 이건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나단이 자기 군대 장관 하사엘을 시켜가지고 내 병이 낫겠는가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병이 나을 거다. 그러나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사엘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저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런 게 보입니다. 이런 참 너무 안타까워서. 왜 우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악을 행할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다. 아이고, 개 같은 사람이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갖고 하사엘이 아람 나라 베나다한테 갔어요. 엘리사한테 물어봤어. 뭐라 그러냐? 반절만 얘기하는 거예요. 살겠다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날 하사엘이 가서 이튿날 다음날 이불을 가져다가 그냥 아람 나라 베나다에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질식사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우는가?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사가 다마스쿠스에 갔는데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어 있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보고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왔습니다 하니 엘리사가 다마스쿠스를 갔다 그랬어요. 왜 갔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이방 나라인데, 이방 나라. 북쪽 이방 다마스쿠스는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아마 그 나만 장군을 이렇게 치료해 줬는데 나만 장군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면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여기 하사엘에게다가 이제 아람 나라 왕이 된다는 말을 하는 거 보면 엘리야 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나라 왕이 되게 하고 그런 말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6절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광야 쪽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마스쿠스로 가라. 거기에 도착하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게 이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미리 말을 해놓은 거예요. 앞으로 이 하사엘을 통해서 하나님 기름 부어가지고 아람 나라 왕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그걸 늘 엘리사가 아마 그런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심부름하러 이렇게 갔다고 봐야 돼요. 실제로 하사엘에게 네가 앞으로 아람 나라 왕이 된다 이런 말을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 가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보고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8절에 왕이 하사엘에게 말하기를
내 손에 선물을 들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이 낫겠는지 그를 통해 여호와께 물어보아라 하였으므로 하사엘이 그를 만나러 갔는데 낙타 40마리에 실은 다마코스의 모든 귀한 예물들이 그의 손에 있었다. 그가 가서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기를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께서 저를 당신께 보내오. 제가 하는 건 이제 베나단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 병에서 낫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다 같이 1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왕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도 내게 보여주셔서 하고. 예. 여기 이 엘리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베나단이 아마 병들어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는 좀 치료해 줬으면 좋겠다. 그 전에 나아만이가 가서 문둥병 고쳐갖고 온 일이 있으니까 혹시 치료를 해주지 않겠느냐. 이래서 하사엘을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낙타 40마리에 씌는 다마코스 모든 귀한 예물을 가지고 갔어요. 굉장한 거예요. 40마리. 그래서 베나단의 병이 낫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 엘리사가 말하기를 가서 왕에게 반드시 나을 거라고 왕에게 전하시오.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왕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내게 보여주셨어 하고 근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민망할 정도로 쏘아보다가 울기 시작했다. 엘리사가 왜 울어요? 하사엘은 하나님의 아람 나라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5절에. 근데 왜 울어요? 그 12절에 답이 있잖아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사엘이 내 주여 왜 우십니까? 하고 물으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당신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악을 행할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들의 요새에 불을 지르며 젊은이들을 칼로 죽일 것이고 아이들을 내동치며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릴 것이라고 하였다. 하사엘이 말하기를 선생님의 종 곧 대와 같은 자가 무엇이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이 아람 왕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라고 내게 보여주소서 하였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 하사엘이가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엄청나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0장 32절 그 당시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찢기 시작하셨다. 하사엘이 사방에서 이스라엘의 국경을 쳤으니 요단 동쪽 길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아로엘에서부터 길앗과 바산까지였다. 예, 공격에 들어왔다. 하사엘이가 공격에 들어왔어. 그 당시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찢기 시작하셨다. 하사엘이 사방에서 이스라엘 국경을 쳤으니 이제 이때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예후가 왕이 됐었어. 그 요단 동쪽 길앗 곧 온 땅 곧 갓사람과 루벤 루벤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아르엘로부터 길앗과 바산까지다. 계속 공격에 들어왔습니다. 또 12장 17절에도 또 쳐들어왔어요. 읽어보세요.
17절.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 가드를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이어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려 하였으나 예, 이제 예루살렘까지 공격해 들어. 이때가 주전 843년에서 842년이 아니겠냐. 요 때가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 하사엘이가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3장 22절 열왕기하 13장 22절 22절. 여호와 아하스 때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압박하였으나 예, 그 여호아하스 때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계속 압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람 왕 하사엘이 죽어요. 13장 24절에 아람 왕 하사엘이 죽으니 그 아들 베나단이 그들을 이어 왕이 되었다. 예. 그런데 엘사가 이렇게 딱 보니까 좀 안 됐다. 예. 앞으로 참 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괴롭히겠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었다고 봐야 돼요. 사람을 잘 이렇게 보는 눈, 사람을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힘들게 할 거다. 우리 예수님도 그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많이 어려워질 거라는 걸 내다보고 우셨죠.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41절. 41절. 예수께서 그 성읍에 가까이 오셔서 보시고 그 성읍에 대하여 울며 말씀하셨다. 예,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성읍에 가까이 오셔서 보시고 그 성읍에 대하여 울며 말씀하셨다. 너도 이 날의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그것들이 내 눈에 감추어 있구나. 그날들이 내게 임할 것이니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토성을 쌓고 너를 보유하고 사면으로 너를 가두고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고 돌볼 때 좀 잘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서는 그냥 나가다가 예루살렘에 죄악이 관영하니까 앞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는 그 대가로 이제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는, 티투스가 쳐들어오는데 쳐들어와 가지고는 성을 쌓고 포위하고 사면을 가다두고는 성 안에 있는 자녀들을 짓밟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다 뜯어가면서 이렇게 비참한 그런 일을 만나도록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래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다고 오늘날 우리는 뭐 그렇죠. 좀 깨어 있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봐야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과 이제 연합이 돼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좀 잘 따라가면 조금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말씀을 주면 어느 정도 좀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뭐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또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들은 깨어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올 일을 보고 앞으로 참 많이들 어려워지겠구나, 그 어려움 당하는 걸 보고, 실제로 뭐 이제 역사를 보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큰 대전,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까? 그 악한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런 걸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지금도 그런 걸 보면 그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그래서 거룩한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거룩한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악한 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많이 전쟁터로 몰아넣고 많은 사람이 죽고 비참하게 죽고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거다 하는 걸 내다보면 눈물이 안 나올 수 없죠. 네, 눈물이 안 나올 수 없다. 앞으로 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또 악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 하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거기다 그 전쟁이 일어날 때쯤 그때 그 사람들에게 다 보고 계셨다고 봐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앞으로 죽겠구나. 그걸 내다보는 거예요.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미스라는 사람, 도요토 히데요시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좀 그 문명을 받아 올라고, 그 유럽의 문명을 받아오려고는 좋게 나오다가 보니까 막 좀 괜찮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다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 도쿠가와 그 막부 시대로 넘어가서 이에마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1637년에서 1638년경 많은 기독교를 죽인 거예요. 많은 승조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마스를 이렇게 주님이 볼 때 어때요? 주님이 딱 볼 때 저 사람 때문에 사람 많이 죽겠구나. 그래 우신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죠.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난. 그 역사 속에서 아주 이렇게 악한 사람들, 뭐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몰라요. 악이 콱 쌓여가지고 그냥 하여튼 악한 것만 골라 감사하는 거예요. 안 될 것만 골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볼 때 예수님이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예수의 마음을 잘 모르고 그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만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지만은,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울고 예수님과 함께 전 많은 그 고난의 자리를 통과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눈물을 많이 이렇게 흘린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엘리사가 하사엘을 딱 보니까 이거 이 사람 때문에 이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 많이 어려움 당하겠구나. 너무 안타깝고.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고 뭐라고 그러시고 있어? 니네들 고생 좀 하겠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고생문이 훤히 열렸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다 당해야지. 어떤 면을 봐서 고생문이 훤히 열릴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믿음을 안 지켜요. 젊은 애들. 불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믿음 안 지켰는데 결국은 어려움 당하기로 예정이 된 거지, 보통. 주의를 지키나, 이건 뭐 하나님 말씀을
그저 교회가 그냥 놀고 뭐 어디 돌아만 다니고 그게 교회인 줄 알아요. 그런 걸 보니까 안타까워. 예. 전부 믿음 없이 믿음을 안 지키는데 그 어떡할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앞으로 고생을 좀 하겠구나. 그러니까 안타깝지요. 그렇게 고생 안 하기를 좀 기도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만 나가려고 그러고 그거는 고생하려고 예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무슨 뭐 푸시하고 저 사람 보면 뭐 알아맞히고 점쟁이시고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 시대를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괜찮아요? 안 그래요? 괜찮지 않아요? 여러 가지 중에 하여튼 이 젊은 사람들이 믿음을 안 지켜요. 교회 그냥 형식이고 또 아예 교회 안 나가고 시대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데 그건 고생하기로 작정이 된 거예요. 연단 받은 거예요.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교회가 얼마나 변질됐다는 걸 이건 뭐 입만 아픈 거예요. 돌이킬 수 없을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고생 좀 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나라가 극과 극으로 갈라져 있는 누가 이거를 수습하고 있어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앞으로 고생을 좀 하겠구나. 네. 그렇게 안 되기를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그저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하지만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많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친구예요. 엘사가 기도 많이 하고 무슨 갑절의 영감을 받았고 투시하고 그런 측면이 아니고 오늘날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엘리사가 다마스쿠스 아람 왕한테까지 간다는 거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그래도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나라 왕이 되라고 그랬는데 이 하사엘이가 지금 베나닷 왕의 지금 군대장관 비서라고 봐야 돼. 비서. 심부름하는 사람. 그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나라 왕에게 되게 하라. 그 심부름하러 가가지고 보니까 아주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많이 어려움 당했구나. 이런 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아이들이 믿음을 안 지키고 나가는 걸 볼 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괜찮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잘 되라. 그래갖고 잘 될 것 같으면 그게 샤머니즘이지,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잘 되라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야지. 그래서 기도 많이들 하고, 또 우리 여기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3장.
절, 19장 23장 28절. 28절.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예.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건데 많이 따라오면서 울어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그래서 28절에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뭐예요? 너희 자신과, 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자신. 그리고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이 악한 자가요, 공격에 들어오면요,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29절에 보아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임신하지 못한 자들과 해선하지 않는 배와 젖을 먹이지 않는 가슴이 복이 있다라고 말할 날들이 올 거다. 너무 비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지. 일어나면은 이건 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사엘이가 13절에 본문 읽어보세요. 8장 13절. 하사엘이 말하기를 선생님의 종 곧 그와 같은 제가 무엇이기에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이 아람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을 내게 보여주셨사 하였다. 예. 하사엘이가 선생님의 종 곧 개와 같은 제가 무엇이기에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주 그냥 내심으로는 됐다 이러면서도 겉으로는 그냥 아이고 못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람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고 내게 보여줬다는. 그 14절에 하사엘이 엘리사를 떠나 그의 주에게 돌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기를 엘리사가 내게 뭐라고 말하였느냐 하므로 하사엘이 대답하기를 왕께서 틀림없이 나으실 것이다 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하였다.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 그런 줄 알고 살아야 돼요. 제일 가까운 사람. 거짓말하면 요까지는 맞는데 뒤에 말을 안 하고 다음 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불을 뒤집어 씌워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여기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10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가서 왕께서 반드시 나으실 거라고 왕에게 전하시오. 여기까지 맞잖아요. 나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왕이 반드시 뭐예요? 죽게 돼요. 누구한테 죽어요? 하사엘한테. 믿을 사람은 한 사람 없어요. 큰 사람도 자기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 여기 이제 15절에 이튿날 하사엘이 이물을 가져다가 물에 적셔 왕의 얼굴에 덮으니 그가 죽었고 하사엘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세상 나라는 아주 그냥 냉철하다. 정글과 같다. 아주 그냥 이 암투와 살인, 권모술수, 거짓말 그런 세상 나라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 왕 여호람 25절에 유다 왕 아하시야 이제 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그 약속 그걸 얘기를 해요. 이게 구조가 아주 참 하나님이 참 잘 해놨다. 너무 캄캄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오락가락하고 그런 가운데도 엘리사 같은 귀한 종, 엘리사 같은 귀한 종, 엘리야와 같은 귀한 종, 엘리사와 같은 귀한 종.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죽은 자를 살리고
또 기름을 계속 부어서 먹고 살게 하고 나만 장군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쳐들어왔지만 잘 해가지고 똑같은 물을 줘갖고 돌려보내고 도끼가 물에 빠진데 떠오르게 하고 여러 가지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금송아지 섬기는 북쪽 이스라엘이지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도 주장한다. 그리고 믿음 지키는 수냄 여자는 피신시켜주고 도와주고 돌아와가지고 자기 권리 다 찾게 해주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보상의 하나님. 그러면서 아람 왕 베나닷은 어떻게 죽어요? 입을 뒤집어 써서 죽어. 알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와서 죽일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이제 8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종 다윗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으니 주께서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소망은 이거. 우리의 희망은 뭐야? 우리는 그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그 신령한 눈을 잘 모르니까 그냥 무덤덤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해요. 무덤덤하게 그죠. 그러나 좀 깨어 있는 사람들은 아주 다들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건 그건 뭐 그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많이들 깨어 기도하고 어디 가든지 그래도 좀 한 대까지 바로 하려고 그러고 애를 쓰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 지파에게는 뭐가 꺼지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희망이에요. 소망. 희망이 있다. 뭐예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자. 거기에 가면 등불이 이건 뭐냐? 약속. 언약이란 말.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러니까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등불을 주겠다는 약속. 이건 뭐예요?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온다. 하나님의 빛의 역사는 꺼지지 않고 계속 간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